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14일에 장복기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좋은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중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는데 정작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대요. 이건 해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언급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드디어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저 3일 전에 0명, 어저께 0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13명 중에서 3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는 확진자는 국내 확진자는 3명 있었지만 사망자가 제로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망자 제로. 이런 건 좋은 소식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긴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한 5일짜리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봐야 과연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진정세를 접어든 게 맞는가, 재확산되지는 않는가 이런 거죠. 그냥 2주 후에 또 결과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또 걱정이죠. 오늘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5일의 긴 휴가의 정점에 하필은 교회가 있어나갖고 예배가 있어서 텅텅 비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영향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심각하게 받네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 하나 있었죠. 그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밥 먹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죽었다는 거요. 죽었다는 거요. 죽었다는 얘기가 막 팽배하게 돌았죠. CNN에서 수술 이후로 죽었다는 얘기에서부터 하다못해 후계자 구도까지 다 김여정이냐 아니면 10살 난 아들이냐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죠. 근데 그건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나와도 저거 옛날 영상 짜집기 한 거다 에서부터 타고 온 카트가 아팠을 때 타던 차다. 그러니까 멀쩡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는 하더군요. 근데 어찌됐건 좋은 리더를 우리가 뽑을 수 있고 그 리더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표현의 7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약자로만 얘기 드리면 생, 양, 선, 부, 길, 참 다 기억하시죠? 생, 양, 선, 부, 길, 참. 생은 뭘까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오늘 이게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 양, 선, 붙잡아 먹었네.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자기 표현들 가운데 오늘은 가운데에 있는 양의 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문이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양을 바라보는 어떤 필터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주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야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악하냐, 넌 지옥에 들어갈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건 누가 할 소리냐면 절도요 강도들이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이러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 당신의 자녀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양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신 앞에 도대체 누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딱 필터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 휘장을 열어 주셨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셔요. 상급.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뭐였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걸 신대원 들어갈 때 애우느라고 지의, 거구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여러분도 애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지혜가 주님이고 내 의로움이 주님이고 내 거룩함이 주님이고 내 구원이 주님인데 내게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럴 때 합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협력과 달라요. 저하고 김정민 집사님하고 둘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타나서 한 3명이 할 일을 둘이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웃는 거 보니까 둘이 할 것도 혼자 하면 못한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수학적 개념을 갖고 계시죠? 무한대 플러스 1은 뭘까요? 무한대 플러스 100은 뭘까요?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에다 뭘 더하느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우리 얼마나 대단하든지 하나님과 합력하여 일을 할 때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한대 빼기 100은 그렇죠. 무한대 빼기 1000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무리 형편없고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곧 우리를 지키시는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양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냐면 양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나와서 목초지를 찾아가야 돼요. 물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이끌어주냐면 목자가 이끌어줘요.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고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데를 찾고 가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목초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목초지들을 찾아서 이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 보면 어디를 갈 때가 있냐면 낭떠러지 같은 길을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편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까? 목자.
목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 혼자 나가서 싸우고 나 혼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세상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것도 안전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대잖아요. 우리를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양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뭘 좋아하고, 얘는 무슨 성격 있고, 얘는 뭘 잘못하고 있고, 얘는 다리가 어떻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각각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코치랑도 다른 문제인데요. 세상의 코치는 내가 형편이 어떤지, 내 근육 상태가 어떤지, 내 능력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따라와, 팔굽혀펴기 오늘은 200회, 잇몸 일으키기 300회, 오늘은 골프 이렇게 스윙 100번 이런 거 하다가 자칫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근육이 파열되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내 형편을 알지 못한 채 골프채 2천만 원짜리 사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한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길 따라갔다가 근육 파열되는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 따라갔다가 죽는 일 없어요.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노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코치는 내 생각 알까 모를까?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코치라면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싶어 그런 거 알 수 있겠지만, 아니,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실 수 있냐면,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이미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취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남자인 것, 내가 한국 사람인 것, 요즘 제가 한국 사람인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한국 사람인 것, 남자인 것, 그리고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내 자녀가 남자의 아들 하나, 딸 하나인 것도 내 선택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성실함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97% 외부에서 들어온 것, 3% 자기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나마 3% 자기 노력도 천부적인 거래요. 예를 들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성실한 것,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도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암기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암기하라고 그러면 왠지 마음 상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서 이건 암기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게 오셨어요.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했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는 세상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위험하고 거짓되고 원수된 세상이었을까요? 원수된 세상이었어요. 원수된 세상.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건너뛰면,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중 8구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뭘 표현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 신의 모습, 신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멸망한 애들이 있죠. 누가 멸망했습니까? 하여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멸망당한 애들이 있죠.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대답 못하네.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고 멸망당했다고. 귀신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CTCK의 복음연합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대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나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다? 그분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근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회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공동체 일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하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냐면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죠. 가족 때문에 상사들한테 망신당하고 혼나도 꿋꿋하게 출근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계속 출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내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욕망을 섬기는 한 나는 욕망이 내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생각이냐면 저를 보세요. 돈을 위해서 살면 돈이 나의 주인이 돼요. 가족을 위해서 살면 가족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욕망을 위해서 살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주인은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그 주인은 나를 나고자, 실패자, 쓸모없는 놈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해지는데요. 내 욕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공부했는데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인인 나의 욕망이 나를 용서할 것 같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짓눌러서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살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런 놀랍게도요. 뉴시티 고림답 1번이 얘기하듯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주님은 도리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11절까지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주인은 양을 위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외에 그 어떤 주인을 선정하고 그 어떤 주인을 상정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세상 그 주인들은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국뽕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 탓에 이 애국심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 같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선진국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내 생애 처음 해봤네. 그리고 여러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외국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영웅. 코로나 사태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굴 가진 민족이냐? 정은경 본부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이천 물류창고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사망자가 38명이나 냈는데 화재 원인이 그거였답니다. 지하 2층에서 그 우레탄 폼, 그게 뭐 2008년인가 그때 똑같이 이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우레탄 폼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우레탄 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우레탄 폼이 가장 싼 재료이면서 난방 효과가 제일 좋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우레탄 폼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레탄 폼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작업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폼 작업이 끝난 다음에 유증기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쪽에서는 우레탄 폼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승강기 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승강기 설비 작업하면서 일어났던 스파크가 유증기에 불이 붙게 했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그 불로 이천 물류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38명이나 죽은 겁니다. 이게 뭘 추가하다 그렇게 된 거냐면 돈 추가되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잘 대응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죠. 경제회복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돈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 사망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조작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죽었으면 죽었다, 안 죽었으면 안 죽었다, 이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특이 동향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주가 떨어질까봐, 경제가 위험해질까봐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죽었을 수 있다, 99% 확률로 죽었다, 분명한 것은 지가 두 발로 걸어다니지 못할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비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 주가가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 말만 따라 이게 거짓 뉴스로 밝혀졌잖아요. 김정은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을 대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 문제에 너무 예민해서 사실을 얘기해도 이건 국가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믿을 것 같고, 저 국회의원들이 김정은이 멀쩡하다 얘기하면 차라리 그 말을 믿을 건데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국가에서는 김정은이가 멀쩡하다, 특이동행 없다라고 얘기해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저거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역사는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민주주의가 성공했다고, 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면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유럽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미국도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의 동선 파악 이런 거 다 잘 돼 있었어요. 이걸 두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라고 생각하는 유럽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분명히 좋은 거기는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완벽한 형태의 민주주의,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고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인데 두 개를 하이브리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전주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나오지는 않아요. 아직 그냥 SNS상에서 얘기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전체주의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차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됐건 경제가 됐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 정치 체계가 됐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경향이 커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성지순례 가던 무리들이었어요. 성지순례 가던 무리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양육받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소유했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헤롯 역시도 그들의 목자가 아닌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나라가 우리의 목자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목자일까?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목자일까?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자일까요? 목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본인이 이루신 성공을, 본인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돈이 아름답다고 느껴요. 돈. 여러분, 이번에 재난기금 다 받으셨죠? 저희들도 받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재난기금이 4인 이상 소득자에게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준다고. 2인 가족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2인 가족은 60만 원? 3인 가족이 80만 원? 4인 가족이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세대 분리만 됐으면 우리는 얼마요? 100만 원에 60만 원에서 160만 원 있잖아요. 4인 가족, 2인 가족이니까 160만 원. 근데 60만 원 날라가고 100만 원만 받잖아요. 서운할까요? 기쁠까요? 서운해. 왜 이런 느낌이 나냐면 돈이 내 안에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더럽다고 느껴지면, 돈이 더럽다고 그러면 안 받는 게 좋죠. 안 받는 게. 그런데 우리가 또 뭘 기쁘게 여기면 기부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아름답다고 느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기부하겠죠. 아니면 석 달 동안 신청을 안 하면 자동 기부 형태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신청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부가 아름답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분으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름다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아름답다고 느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요 정말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 주제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영감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아름답고 우리 안에서도 소중한 분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섬기든 내 직업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건강을 추앙하든 무엇인가를 섬기는데 어떤 것을 섬기든 그 섬김의 대상은 늘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김연아를 질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김연아? 김연아 질투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김연아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겠죠? 누구? 아사다 마오,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는 왜 질투할까요? 여러분 질투와 동경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넘사벽이면 동경하게 되고요. 어떻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들 보면 먹방 유튜버들 이렇게
돈 많이 벌잖아요. 막 조회수 엄청 나고. 그거 보면서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유튜버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하면 그거 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분의 성품이 가장 완벽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세상에요, 종교 창시자들은 많은데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세상에 성인들은 많은데 그들 중에서 종교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성인처럼 추앙받으면서 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존재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워낙에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동경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꼴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런 분이 어디 계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 분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그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귀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둘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